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오늘은 8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에 되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까지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 제목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블레셋 임금의 이름들을 흔히 아비멜렉이라고 그러는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가드의 임금 아기스 왕을 다윗이 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부마가 되어서 그가 미움을 받고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뛰어 들어간 곳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성으로 그가 뛰어 들어갔어요. 그 가드에 아기스 왕이 있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격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사무엘상 21장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미치광이 행동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마침 이 가드왕 아기스가 오히려 더 두려워해요.
그 미치광이가 되는 그 병이 자기에게 옮겨 붙을까봐 이 다윗을 그 성에서 내쫓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는가? 거기에 대하여 다윗은 오늘 시편 34편에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누구나 사람이 살면서 막다른 골목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막다른 골목에 이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매우 힘든 그런 일로 또 막다른 골목에 이를 수도 있고, 믿음 생활하는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딱 막혀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 절망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매일매일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삽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얘기가, 물이 움직이는 동안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당시에 속설에 의하면 물이 동할 때에 하늘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물을 휘 젓는다는 것이,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효염이 있다. 아마 거기에는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유황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항상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내려가는 사람 때문에 자기는 움직일 수도 없고, 누가 나를 들어서 거기에 데려가면 나도 소망이 있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고요. 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오히려 건강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우리 주님 자신이 자비의 집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그에게 피하라.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속으로 어떻게 했는가? 오늘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때 그 가드성에 들어가 있을 때에 거기에 있는 성민들과 군인들이 다윗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따라시 하는 것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을 때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지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거 아나임인데 고난 중에 있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가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시편 40편 1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걸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윗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 송축한다는 것은 바라크에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축복하다 또 찬양하다라는 뜻 말고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을 그런 이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듣는 자가 왜 기뻐할 것인가?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그가 미친 척하면서 그 임기응변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반대로 그 아기스 왕은 이 미치광이 병이 자기에 옮겨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신면막측하신 섭리, 간섭, 개입, 이것을 이제 다윗이 간증하며 노래할 때에 많은 사람이 참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도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도 영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장 좋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영원히 변치 아니하세요. 다윗이 어려운 일 가운데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이후에도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심으로 늘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23편에서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에 복이 꼭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가드 왕 아기스,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성에 그가 뛰어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이 지혜를 줘서 그 위기에서 구출해 주셨는가를 이면의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오늘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시편 34편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고 심어주시고 심겨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인도하심을 믿는 아침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